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야곱의 불의가 속함을 얻으며 그의 죄 없이 함을 받은 결과를 이로 말미암나니 곧 그가 제단의 모든 돌을 부서진 횃돌 같게 하며 아세라와 태양상이 다시 서지 못하게 함이 있는 것이라. 대저 견고한 성읍은 적막하고 거처가 황무하며 버림받아 광야 같은즉 송아지가 거기에서 먹고 거기에 누우며 그 나뭇가지를 먹어 없이 하리라. 가지가 마르면 꺾이나니 여인들이 와서 그것을 불사를 것이라. 백성이 지각이 없으므로 그들을 지으신 이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며 그들을 조성하신 이가 은혜를 베풀지 아니하시니라.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야훼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그날에 큰 나팔을 불리니 아수르 땅에서 멸망하는 자들과 애굽 땅으로 쫓겨난 자들이 돌아와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께 예배하리라. 아멘. 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택하신 백성의 징계와 회복, 택하신 백성의 징계와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귀한 은혜의 시간을 나누기 원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내용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들의 징계 그리고 회복에 대한 예언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네, 먼저 7절과 9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을 보면 선민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이 하나님의 심판이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 대한 심판과는 차원이 다른 심판으로 그들을 멸하지 않고 이방 나라의 포로로 끌려가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에 대한 예언과 또 그 결과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우상을 숭배하는 그 과정 가운데서 떠나게 하시고 하나님으로부터 죄를 사함받게 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10절과 11절은 선민과 달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이방 나라에 대해서는 철저히 심판을 시행할 것이라는 그러한 잔혹한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끝으로 12절과 13절의 말씀은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철저한 심판이 시행되는 날에 선민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선민이 만방으로부터 귀환해서 예루살렘 성산에서 야훼를 경배할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그런 부패한 선민을 이방 나라의 포로로 징계하실 것과 그들이 하나님의 징계를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때 그들을 압제한 이방 나라를 철저하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선민을 다시 본토로 귀환시킨다는 것을 예언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 역사의 기록에서 우리가 살펴보아도 기원전 586년 유다 나라는 바벨론의 멸망에서 포로로 끌려가는 그러한 신세에 이르게 되었지만 기원전 538년 바벨론이 멸망하고 그 이듬해에 이루어진 선민의 1차 포로 귀환으로 이 예언이 성취된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의 성격을 분명하게 확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택하신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은 표면적으로 보면 악인들에게 하시는 심판과 별반 크게 다르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악인들의 심판에는 없는 것이죠. 무엇이 없습니까? 하나님의 긍휼이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판에는 하나님의 긍휼이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이 택하신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무엇을 목적으로 함입니까? 그들을 멸하기 위해서 목적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들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은 심판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심판은 그들로 하여금 그릇된 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위한 그러한 방편으로 주어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본문 이사야 27장 1절의 말씀 살펴보면 주께서 그 백성을 치셨던들 그 백성을 친 자들을 치심과 같았겠으며 백성이 죽임을 당하였던들 백성을 죽인 자가 죽임을 당함과 같았겠느냐라고 말씀해 주는 내용을
우리는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간단히 말해서 택하신 백성들의 심판과 택하지 않은 백성들의 심판과는 다르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표면적으로만 보면 하나님께서 선민들의 대적들을 통해서 선민을 치시는 것이나 선민의 대적들을 다른 심판의 도구로 치신 것은 크게 달라 보이지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자, 근데 왜냐하면 선민들의 대적들 모두 엄청난 사륙을 당하기도 하고 궁극적으로 나라를 잃게 되었기 때문이죠. 네, 선민이나 선민이 아닌 사람이나 그런 모습이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표면만 보아서는 안 되죠. 이면을 살펴보면 택하신 백성과 그의 대적에 대한 심판은 질적으로 완전히 다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대적을 통해 선민을 치시기도 하시지만 그렇다고 선민을 아예 끝장내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비록 선민이 나라를 잃었죠. 나라를 잃긴 했지만 하나님은 그들 가운데 회복의 은혜를 미리 작정해 놓으셨던 것입니다. 그에 비해 선민의 대적을 치실 때에는 하나님께서는 전혀 회복의 여지를 남겨놓지 않고 철저하게 심판을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선민의 대적에 대해서는 전혀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시고 그들에게 불타는 진노의 심판을 행하심으로 그들로 완전히 망하여 다시는 회복하지 않도록 징하게 징계를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이후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선민은 다시 회복이 됩니다. 네, 죽을 것 같았지만 다시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죠. 그러나 그들을 멸망하게 했던, 그들을 괴롭히게 했던 아수르, 바벨론 이런 나라는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회복하지 못하고 역사 속에 사라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과 대적들의 심판은 표면적으로 봤을 땐 유사해 보여도 전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 것은 그들을 버리고자 하는 심판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내리는 심판이라는 것입니다. 그들로 바른 길로 살아가는 자녀가 바른 길로 가야지 잘못된 길로 가는데 그냥 계속해서 오냐오냐 할 수 없듯이 사랑의 매를 드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징계라는 거죠. 물론 그 심판은 분명 죄에 대한 보응의 성격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택하신 백성에 대한 심판은 보응보다는 징계에 더 무게가 끌려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징계는 죄값을 치르고 죄에서 돌이키기만 한다면, 죄로부터 다시 돌아오기만 한다면 용서와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에 비해 대적들의 심판은 그렇지가 않죠. 순수한 진노의 보응만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계속해서 본문 이사야 27장 8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주께서 백성을 적당하게 견책하사 쫓아내실 때에 동풍 부는 날에 폭풍으로 그들을 옮기셨느니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동풍은 무엇이냐? 여기서 동풍은 팔레스틴의 동쪽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을 말합니다. 뜨거운 바람으로 그 열기로 인해서 초목이 말라 죽고 샘도 말라붙을 때가 많습니다. 때문에 동풍이라고 하면 성경에서 주로 혹독한 고난, 환난을 상징할 때가 많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의 동풍은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인 유다를 징계하는 도구로 사용된 누구를 뜻합니까? 바벨론을 뜻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바벨론은 유다에게는 혹독한 시련의 바람이었습니다. 유다는 이 바람으로 인하여서, 이 강력한 태풍으로 인하여서 수많은 사람들을 잃고 나라를 또 빼앗겼으며 살아남은 자들은 그 바람에 의해서 이방 땅으로 끌려가는 그러한 포로의 신세로 전락하고 말게 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본절은 이러한 유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주께서 적당하게 견책하신 것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라를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데 이것이 적당하게 견책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죠. 자, 이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징계를 내리심에 있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는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죄에 대한 합당한 징계가 어느 정도로 주어져야 할지, 죄의 징계가 가져올 유익한 측면, 또 이에 반해서 부정적인 측면으로 징계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성도의 어떠한 약점, 성도가 징계의 처함으로 인해 있을 수 있는 세상의 조로와 그릇된 시각 등을 세심하게 하나님께서 고려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징계하실 때 막무가내로 감정적으로 진노하시는 게, 징계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당신의 분노를 풀고자 감정적으로 이러한 징계를 시행하신 것이 절대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 아무리 사랑하는 자녀라도 어떻습니까? 사람이 자식을 징계할 때 그러한 순간을 보면 감정에 못 이겨 막무가내로 혹은 매우 가혹하게 그러한 징계를 내릴 때도 사람은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역효과가 발생하는 그런 부작용이 발생되는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의 징계는 절대 그러지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일례로 하나님께서 유다의 포로 기간을 굳이 70년이라는 그러한 시간으로 정하신 것도 그들의 죄의 정도와 그로 인한 공의 시련도 하나님께서는 감안하셨지만 그들의 연약함, 또 그들이 당할 고통과 어려움, 또 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신앙적인 회의까지도 철저히 하나님은 계산해 놓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징계가 그것을 받는 유다 백성들에게는 굉장한 고통을 일시적으로 가져다 주기는 했지만,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그들에게 유익을 주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통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우상을 숭배하는 그러한 죄에서 벗어나게 되고 하나님께 긍휼을 구하는, 하나님의 그러한 자비를 구하는 그러한 백성으로 변화된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죠. 자, 계속해서 이사야 27장 12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너희 이스라엘 자손들아, 그날에 야훼께서 창이라는 하수에서부터 애굽 시내까지 과실을 떠는 것 같이 너희를 하나하나 모으시리라. 아멘. 자, 여러분, 이 말씀은 1차적으로는 당신의 백성에 대한 회복의 예언이며, 궁극적으로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의 종말론적 구원에 대한 그러한 예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는 하나님께서 이방 땅에 흩어진 이스라엘 자손들을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러한 내용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 전체를 회복하게 하실 것이라는 그러한 예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역사적으로 보면 이스라엘 자손들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기는 하였지만 다윗이나 솔로몬 시대와 같은 그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온전히 완벽하게 회복하지는 못했다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방 땅에서 돌아왔을 때 그들은 예루살렘과 과거 유다 땅 일부 지역에만 정착했을 뿐, 과거 북이스라엘 지역은 어떻게 됐습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과 또 이방 민족의 혼혈인이 되어버렸죠. 그래서 사마리아인들이라고 표현하는데 사마리아인들이 거기를 차지하게 되었고, 그러한 상태는 예수님 시대까지도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이후에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러한 영역을 다 차지한 일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러한 점에서 본절에 말씀하고 계신 이러한 예언은 육적인 이스라엘의 완전한 회복을 예언한 것이라고 보기보다는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 곧 영적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을 예언했다라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본전의 후반부를 보면 표현이 이렇게 되어 있죠. 추수 때 감람나무 열매를 떤 것과 같은 그러한 표현으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에는 추수하는 자의 지극한 정성과 과실을 상하지 않게 하기 위한 조심스러운 그러한 내용들이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모으시리라라는 표현은 이렇게 표현한 것은 추수한 열매를 하나도 잃지 않는다는 그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이를 감안할 때 본절은 하나님께서 종말의 때에 택하신 백성을 하나님의 나라로 다 모으실 것이며, 택한 자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그들을 모두를 모으시고 또 이끄시기 위하여서 지극한 정성으로 돌보시며 이끄실 것이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는 종말에 택한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모으실 때 그들 중 하나도 잃지 않고 모두 다 모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그들을 훈련시켜서 다시 모두 구원해 주시겠다라는 그러한 사랑의 메시지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본전의 말씀을 통해서 무슨 확신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구원의 확신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서 방탕한 삶을 살 때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대로 사랑하는 자녀를 내버려두지 않는다는 거죠. 택하신 백성은 어떻게 해서든 훈련시켜서 다시 추수 때에 불러 모으시겠다라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를 받을 때도 있고 마치 이방 땅에 포로된 것 같은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그러한 처하는 상황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한 번 택하신 당신의 백성을 결탄코 버리시지는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들 모두 당신의 나라로 이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이 어디에 있든지 어떤 상황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은 철저한 훈련을 통하여 다시금 다 모아서 하나님의 나라로 들이시겠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106편 47절의 말씀을 살펴보면 야훼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를 구원하사 여러 나라로부터 모으시고 우리가 주의 거룩하신 이름을 감사하며 주의 영예를 찬양하게 하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본래 세상은 어땠습니까? 악이 없고 거룩하고 너무나도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알듯이 이 세상은 이렇게 좋았던 세상은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서 저주스러운 곳이 땅이 저주받고 말았고 오늘날 이 세상은 그야말로 어떻습니까? 완전히 죄악이 만연한 곳, 죄악으로 얼룩진 곳이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지혜와 또 당신의 능력을 다해서 지으신 이 세상을 절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장차 이 세상을 더럽힌 악을 소재하는 일을 반드시 행하실 것입니다. 사람들로 범죄에 이르게 한 사탄의 세력을 괴멸하게 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사탄의 종로로 타며 악을 행한 모든 악인들, 악의 세력들을 괴멸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장차 그 나라의 주인공이 될 택하신 백성인 우리들에 대해서는 죄의 잔재를 깨끗이 씻도록 연단하시고 시험하시고 징계를 가하시기도 하실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고난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고난은 결국 우리에게 남겨진 죄의 잔재, 또 거짓과 불의, 온갖 불순하고 어그러진 것들을 떨쳐내며 하나님께서 조성하실 새 하늘과 새 땅의 주인공으로 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세우는 그러한 훈련의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항상 기억하면서 세상 가운데 겪는 시련과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그러한 삶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택하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을 아름답게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하고 축복하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고 깨달음을 얻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과 같이 택함 받은 하나님의 백성인 사실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고난이 있고 연단이 있고 환란이 있다 할지라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을 믿고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 가운데서도 기뻐하고 기도하고 감사하는 고백이 끊이지 않는 아름다운 주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이제 또 저희가 정성껏 준비한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드려지는 모든 손길 가운데 한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가득히 채워주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모든 곳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만이 아름답게 드러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따라 역사하시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